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사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관심조차도 없이 알려고조차도 하지 않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 지금 모르고 있는 그 상태를 깨닫고 좀 알았으면 좋겠다. 또 알려고 힘쓰고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바울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좀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상적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또 앞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자들에게 신령한 것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소중한 것들이 신령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어떤 것이 신령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땅의 소산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소산은 내가 파종하고 내가 농사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땅의 산물은 너희가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받은 대로 누리면 되는 것이 이 땅에 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신령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누리면서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단단한 반석에서 물이 솟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이고 아무리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공치사를 좋아한다 할지라도 입이 부끄러워서 이것은 내가 얻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하늘의 방법으로 주신 것이 바로 신령한 것들입니다. 이거는 양심이 요만큼만 살아있어도 이건 내가 얻었다, 내 것이다 이야기하기 곤란한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 소모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가져가지 못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다 주셨지만은 그거는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소중한 것이며 신령한 것인데 이것을 알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령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아래 있게 해주시고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건너가게 해 주셨음이 그게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구름 아래와 바다를 가운데로 지나게 하심은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신령한 것의 첫 번째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가 정말 그 길을 따라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죄악이 많고 멸망당할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믿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세상을 잘 살아서 오늘 여기까지 이른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들을 하나님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바로 내 힘이 아니라, 이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지키심과 인도하심입니다. 그걸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없다면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없으며 하나님 나라에 이를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홍해 바다 가운데로 지나게 하셨습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그 바닷물이 벽이 되어 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바다 가운데를 육지와 같이 건넜어요. 이것을 모세가 잘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이 좋다, 이건 우리가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벼룩도 낯짝이, 그건 절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다를 통과해서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광야 체험을 하는 기회가 있는데 구름 한 점 없는 광야에 10분 있어보라. 10분. 광야에서 10분 견딘다는 것이 이게 보통 체력을 가지고는 견딜 수 없어요. 이것은 정말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10분을 견디기 어려운 이 광야를 이스라엘은 40년을 걸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준비하고 계산해도 이것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입니다. 밤에는 갑자기 추워지는 그 한파를 견딜 수가 없어요. 살을 파고들고 뼈를 에이는 그 추위, 이 갑작스러운 한파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세워주셔서 그들을 밝혀주시고 그들을 따뜻하게 녹여주신 것은, 이것은 사람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름 아래로 모아주시고 불기둥을 세워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바다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심, 우리는 다 구름 아래에 있으며 그리고 바다 가운데를 지금 육지와 같이 건너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두 번째, 무엇이 거룩한 신령한 것이냐? 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세례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면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보증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은 우리가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구름과 바다를 지나는 것은 죄악된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함이라면은 그 가운데 지나면서 세례를 받게 하시는 것은 죄악으로 죽었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보증이에요.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은 도구일 뿐이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줍니다.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은 세례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그 고백을 공회 앞에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대리인이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를 가지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지만 물세례를 베푸는 이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세례와 물세례의 연관성을 말씀드리면은, 성령세례가 없다면은 물세례만 받는 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물세례를 받는다면은 성령세례를 사모하면서 내 믿음의 고백이 진실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지만,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지만 물세례 받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성령세례가 있다면 물세례는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령세례를 받으면 물세례는 안 받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그것은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들입니다. 성령세례가 있다면 물세례는 꼭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주고 사람이 준다고 물세례를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일심교회 와서 15년 만에 지난 가을에 세례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세례 받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세례 받았다고 나는 안심하다 그러지 마세요. 세례 받지 못한 사람에게 세례 받은 자들로서 믿음을 고백하며 격려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남이야 뭐 세례 받든 말든 관심이 별로 없어요. 믿음의 형제들을 돌보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며 지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세례를 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에 더 합당하신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것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세례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물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 진리를 모르고 성령 세례만 받으면 되고 그게 더 거룩하니까 물 세례는 안 받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단인 줄 모르고 거기에 미혹되면은 결국 내 믿음이 잘못된 길로 어긋나기 쉽다는 거죠. 신방을 갔는데 팔순이 되신 어르신, 자기가 태어났을 때에 부모의 신앙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80 가까이 되고 80이 다 됐는데 아직 입교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중간의 기간이 너무나 긴 방황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권면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입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2, 3년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물 세례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물론 성령 세례가 더 중요하지요.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진실한 믿음 위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너는 가서 물 세례를 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세우신 종을 통해서 물 세례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성경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것들이에요. 믿음의 고백이 분명한, 물 세례만 받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고백이 분명한 사람에게 물 세례 주시는 것, 이 세례는
물세례와 성령세례 함께 합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보증이라는 거죠. 너는 거듭난 자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봉사 많이 하면 될까요? 헌금 많이 드리면 될까요? 이것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신령한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간직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아야 할 우리들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세례는 구름과 바다를 지나면서 거기를 통과하는 것이 세례예요. 이 세상에서 죽고,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그냥 잘 먹고 성공하고 좋은 생활하다가 그냥 죽으면 다 끝나는 현실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속으로 푹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거기서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세례입니다. 세상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만, 구름 아래에서 또 바다 가운데 지날 때의 보호하심을 받지만은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야 할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죽음의 험난한 바다를 통과해서 소망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생명으로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그 나라가 우리의 본향임을 기억하여 다시 물속에서 일어나오는 것이 세례예요. 침례를 받을 때 보면은 물속으로 완전히 푹 잠깁니다. 그 물속에서 나의 죄악과 나의 모든 과거의 내 자아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세례입니다. 물속에서 일어나서 나올 때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가 되었음을 믿는 것이 세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물속에서 죽는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세상을 무겁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죽어도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서 안전하도록 지켜주시지만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세례 받는 것은 그 바다를 통과해서 바다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따르던 사람, 믿음 없이 바다에 들어갔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바다 가운데서 죽는 자들이 아니라 내 과거의 모습은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실히 믿는 세례받은 자, 생명을 보증, 영생을 보증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신 신령한 것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나온 사람들에게 3절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주셨고 또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해 주셨습니다. 신령한 것, 우리들에게 신령한 것을 주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신령한 물을 마셨는데 이것은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것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그리고 반석에서 나온 물이었다면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떡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잔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 10장 우리 뒷부분에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그것을 잘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령이라고 하면은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잘 개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맞질 않아요. 어색합니다. 그렇지만 또 세상 사람들이 신령한 것들을 많이 동경하고 사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신령하면은 산신령이 딱 생각이 나고요. 신선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서양적인 개념으로는 그 바다의 신이라든지 뭐 풍요의 신이라든지 전쟁의 신이라든지 주신이라든지 뭐 이런 바람의 신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와는 다른 존재를 전설이나 동화에서 이렇게 묘사하는 것들은 신령한 것들을 좀 어색하지만은 동경하고 사모한다는 마음을 담은 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동경하지만 우리는 신령한 것에서 먼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신령한 것을 이야기하면은 우리도 어색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거는 우리의 삶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면 관심 없어요. 그냥 내가 오늘 먹고 사는 이야기 해주시고 오늘 내게 당장 필요한 것 그거 이야기해 주세요. 신령한 것은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 같아요. 졸리고 잠이 오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돈 버는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이야기하면 그게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관심을 둘 때가 많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현실주의적인 신앙, 사두개인의 신앙을 가져서 예수 믿으나 누구를 믿으나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잘 되면 된다. 이게 주 목적은 아닌 신앙도 그래도 목사님 그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좋은 게 좋지 않느냐?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둘 다 좋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저에게는 왜 없겠어요? 내가 나를 봐도 신령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들이 많은 우리들의 모습이 사실입니다. 누가 저에게 목사님은 신령하고 목사님은 신령한 것만 생각하고 사십니까? 말하면은 그렇다고 대답할 자신이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족하신 것처럼 살지는 말아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는 부족하니까 그냥 육신에 속해 살고 그냥 세상에서 즐기며 살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끝내라. 이렇게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들에게 신령한 음식을 주시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하시고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요. 너희는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어제 말씀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눴습니다. 음식이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음식을 쉬었어요. 옛날 어르신들은요 쉰 거 그거 다시 한번 끓여가지고 먹고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런데 요즘은 조금만 상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버려요. 안 상해도 유통기한만 지나면 버립니다. 사람은 그걸 다시 회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음식이 상했다고 버리시거나 우리가 죄를 범해서 죽었다고 버리시면은 우리는 소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너희는 부족하지만 너희는 연약하고 너희는 자꾸 넘어지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에게 신령한 음식을 주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하시고 오늘 4절 말씀해 보세요. 4절 보니까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늘 동행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셨을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셨구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좋은 것 주시는 분이구나. 그거 알아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는 이유를 불문하고 그냥 받으면 돼. 선물 주면 받으면 되지. 그거 뭐 꼬치꼬치 묻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좋은 거 주셨으니까 세상 사는 동안에 잘 누리고 잘 쓰고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도 믿음이고, 주신 것을 잘 받는 것도 믿음이고,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도 믿음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은 이것은 철없는 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직 미취학 아동하고 똑같은 상태입니다. 아이가 자라면 왜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왜 그것을 나에게 주셨으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고 헤아리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걸 누리는데, 누리고 끝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신령한 존재로 생각하시고 신령하기를 원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버지의 뜻을 담아서 신령한 것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제가 이렇게 쭉 길게 설명한 것을 거기 딱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세상에 살고 있고 똑같이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 너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신령한 면에서 자라가라는 겁니다. 거룩해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육신만 먹고 살리며 잘 사는 것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신령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며 신령한 존재로 자라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닮기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하심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일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악에서 구원받은 신령한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공급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이제는 신령한 것, 이 땅에 썩어진 것 말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시며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따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